잠시 시도에서 준비한 스님께 드리는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연수화 보사님께서 특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스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있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큰 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춰 천법의 상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증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지구 기후 변화와 폭우와 열풍에 겨울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시련을 줄지 모르나 예전에 거지도 여름은 먹고 산다고 했는데 추운 겨울보다 더 위험하고 사건이 많은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20년에 한 번 오는 태풍일까 이런 일이면은 어떤 업이 모여있다가 한 번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하겠는데 이게 단순한 종교적인 철학과 인가와 업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큰 인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나만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행으로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동명불원의 법우님들이 아주 꿈자리가 사납고 사는 일이 몹시 혼란스러울 텐데도 스님들과 부처님 전에 모여서 이렇게 누대종친과 제영숙백과 자매 질손을 천도하는 그런 위패를 정성스럽게 붙이고 저 하얀 벽에가 다 위패입니까? 야, 우리 절에는 7개인가 붙어 있는데 굉장하다. 우리 스님들 참 법력이 있어요. 대개 위패를 모시는 이유는 나보다 먼저 가신 길을 간 분들에게 대한 축원과 기도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떡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불전을 놓고 이 일들이 다 사중생활과 불자들의 모임에 도움이 아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7, 80 먹어서 법당에 절하고 향 사르면서 내 주소는 왜 안 부를까? 800명이 모여도 내 주소 안 부른 것은 귀가 부처님보다 밝아? 또 왜 내 가족 추원은 빼뜨렸을까? 10,000명의 교회를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다 들어. 우리는 나무아미타불과 할렐루야로는 만족을 못해. 그 속에도 꼭 내가 점지가 돼야 돼.
내일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그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의 욕망이 차야 돼. 어디로 차야 되느냐? 내 눈과 귀와 입과 몸과 생각에 차야 돼.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은 내 몸과 내 혀와 내 눈과 내 마음에 일으킨 번뇌를 만족시켜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 하신 부처님이 없고 그런 예수님이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들은 바로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귀에는 500명 중에도 내 이름을 왜 부르지 않는가 하고 그 신통도 대단하지. 500명 그 부르는데도 내 안 부른 걸 기억한다는 거는 그게 범부로서는 못하는 건데 이미 그때는 신의 경지가 된 거지. 그래 부모님을 우리가 조상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뭐 이래 다 있지만 그래도 살아 계실 때도 그렇지만 딸이나 아들이나 우리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침묵하면서 기억하는 영가의 일본에는 누가 서? 할아버지가 서, 할머니가 서, 아버지가 서, 어머니가 서. 다 서? 내 생각에는 아무리 못 배우고 못났어도 돌아가신 뒤에는 아마 어머니가 쓸 거야. 뛰어난 아버지도 있겠지만. 그 백중에 이렇게 청정한 부처님의 법상에 불단에 모든 정성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영가를 전도하는 이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그런 글이 동산양계 화상이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를 이별하는 그런 편지가 하나 있어. 스님들은 늘 처음 스님 되었을 때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이것은 뭐 불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30분 이내로 오늘 긴 법회 정리해야 될 본문 중에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나머지 우리 오늘 일어나는 일 살펴보는 정신 차려. 법당에 오는 이가 뭐 때문에 와? 법당에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소원을 빌기 위해서도 오지만 정신 못 차린 그 혼줄 정신 차려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 그거 없으면은 불공 끝나면은 정신 못 차려. 떡 먹고 나면은 못 차려. 과일 놓고 돌아서면은 못 차려. 그것은 불공이 아니며 불제자가 아니지. 지옥에서도 정신을 차리는 게 선가의 안목이라는데 우리 대보살들이야 정신 다 차렸지. 정신 다 차렸으면 차렸어요 한번 해봐. 정신 차렸습니까? 정말이에요? 동산양계 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조동종의 개조이신데 이분이 어머니를 이별할 때 남긴 글이야. 한문을 읽지 않냐고 번역된 문을 인출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도 세상에 나오실 때는 모든 부모님을 빌어 생명을 받았고 만물이 생길 때도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덕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동산양계가 스님이 되기 전에 어머니께 드리는 이별의 편지야. 그러므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고 천지가 아니면 자랄 수 없으니 다 길러주시는 은혜를 입고 덮어주고 실어주는 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과 갖가지 만상은 덧없는 것이어서 원래 허망한 것이어서 아무리 귀한 것도 이렇게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또 이별이 있고 태어남이 있다고 하지만 곧 죽음이 있고 이런 마무리 이치를 말한 것이죠. 생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고 죽음을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꼭 인간의 죽음만 말한 게 아니고 뭐 여기 도자기로 있다 깨져버리면 이것도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사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 젖을 먹여주신 정이 두텁고 길려주신 은혜가 깊으니 돈을 꾸러미채로 바친다 해도 그 은혜 다 갚기 어렵고 고기를 봉양한다 해도 그것이 어찌 오래 사시게 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효경에서는 날마다 삼생으로 봉양해도 오히려 불효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영원한 윤회에 들도록 서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집착을 해서 잊지를 못해. 꿈에서도 잊지를 못해. 놀라면 놀라울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고 또 일어나고. 우리 중생 범부가 인용사가 그렇다 이 말이야. 영원한 윤회에 들도록 서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 집착과 그 다함이 없는 그 노력이라는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집착. 그러니 은혜는 끝없는 은혜를 갖고자 한다면 출가하는 공덕이 최고입니다. 여러 가지 사변을 논해서 진리를 말하지만 우주 만물의 본질적인 것을 인간에게 이렇게 전파한 부처님의 법을 말한 거죠. 생사의 욕의 강물을 끓고 번뇌의 고통바다를 뛰어넘어 마음 근원을 깨치지 못한 채 봄이 지나니 무명조 같은 세상 그럭저럭 보냄에 한숨만 쌓여갑니다. 많은 사람이 불법문중에서 도를 깨쳤습니다. 유독 저만이 세상 뒷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짧은 글을 올려 곤속의 사랑을 하직하고 큰 법을 깨쳐 자애로운 부모님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자꾸만 예답게 생각할 것 없이 애초부터 이 몸이 없었던 듯 생각하소서. 숲속의 흰 구름은 언제나 짝이 되어주고 문 앞의 푸른 봉우리는 이웃이 되어줄 것이니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벗어나고 인간의 애정을 영원히 떠나렵니다. 조사의 마음은 말끝에서 그대로 깨치게 하고 현묘한 이치는 글귀 속에 진실을 깨뚫게 해주니 온 집안 친척들이여 만나보고자 한다면 다가올 정직한 인과를 기다리소서. 천생만금 내려오던 자유로운 부모께 보답하고 3개의 4가지 은혜를 다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자식 하나가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저 양계는 명색고 이 생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영급 티끌몸 그대로 반야지혜를 활짝 깨치려 합니다. 바라옵건대 부모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시어 속으로 자꾸만 생각지 마시고 거룩한 정반왕과 마야 부인을 본받으소서. 뒷날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기를 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헤어지고자 합니다. 저 양계는 부모 봉양 못했다는 오역죄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금생에서 구제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몇 생을 기다려 구제할 것인가 하고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부모님께서는 저를 잊어주소서 노래로 말하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고 이게 이제 백중에 살아있는 부모도 천도하고 백중에 모신 누대종친도 자매질손도 다생 부모도 천도하는 그 조사의 법이고 부처의 법이다. 혹시 여기서 7가지 신행단체를 이끌고 백중을 하고 예수제도 하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고 나면 무엇이 얻을 것이 있겠구나, 무슨 복력이 있겠지라는 것보다는 근원에 가까운 이 정신차례를 하고 죄를 지낸다면, 불공을 한다면 5만 명의 축원 속에 내 소리 안 들은 것이 신통이 아니라 그게 허물인 것을 알 것입니다. 맞아 안 맞아? 맞으면 박수도 쳐야지 무슨 민망하지. 쉽지는 않지. 그래도 내가 낸 돈이 있고 내가 갖다 놓은 떡이 있는데 왜 나를 안 불러? 다 되더라도 또 불러주면 더 좋지. 그래 원장신이
더운 날 한번 가세요 해서 왔는데, 내가 살던 그 천자암이라는 800년 넘은 쌍양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88호인데, 그 앞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면 앞을 가리고 서 있는 요사체가 있었어요. 방이 4개인데, 옛날 한 50년 된 요사체인데, 부엌으로 이렇게 불을 떼면 연기가 이렇게 푹 나서 쌍양수 쪽으로 날아가고 하니까, 길도 없을 때는 그게 다니까 괜찮았는데, 아니 조금 나은 이 정리가 된 이때 그 부엌에서 나무를 떼서 그 귀한 나무에게 옷간 연기가 날아가면 되겠는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얼마 전에 불이 나서 사라졌어요. 그 불이 산청 불나기 한 5일 전인가 6일 전에 그 불이 나고 의성에 또 한 10일 후에 대불이 났는데, 다행히 조교에 사는 산으로 불이 가지는 않고 어떻게 길을 새로 낸 길을 타고 소방차가 와서 불이 꺼졌는데, 그래도 참 한 40원 50년 거기 마루 걸친 집이 조계산을 오가는 그런 산객들이나 일숙각을 하는 나그네들에게 휴식처가 됐던 곳이라. 그 요사체도 그래도 이게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50년 됐어도 내가 50년보다는 더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뭐 이런저런 차 먹다가 그 이야기 했더니, 오늘 스님 그 요사체에 대한 기억을 간단한 가르침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짧은 시로. 뭐 이 시로 끝낼게. 오래 하면은 오늘 행사가 기니까. 요사체의 흔적. 요사체는 알죠? 나그네도 오시고 여러분 절에 가면 요사체 있잖아. 산 넘던 길손들 목 축이며 잔잔한 바람 맞고 쉬어 갔었지. 50여 년 쌍양수 앞을 지키며 일숙각 나그네도 머무르던 곳. 70에 나보다 먼저 갔구나. 허공이 탄 것도 아니건만은 그 자리 바라보는 너는 누구냐? 아! 이게 정신 차려. 더운 날 다른 이야기 하면 더워. 정신 차리자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